이번 성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확인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시 예배는 CBS 방송국에서 나와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영을 하는 바람에 온 성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막 표정도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좀 긴장을 했어요. 생방송으로는 처음 경험하니까 좀 어색하더군요. 이분은 훨씬 편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 한 번만 더 해보죠.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 저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아주 위대한,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죠, 사람 하나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잠깐 앞을 보십시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의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가이사는 시저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옥타비아누스. 그분은 원래 시저 줄리어스의 조카인데 훗날 정치적으로 입양이 돼서 아들이 되죠. 그리고 황제의 위를 이어받습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 정치 체제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합의체로 제국을 통치했죠. 그때만 해도 권한이 잘 분배되어 있었고 꽤 고대 시대치고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 정치 체제가 원로 합의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서서히 퇴색이 되어가고, 그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 옥타비아누스, 여기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때부터 한 사람에게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위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로마 제국 아래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는 세 가지 큰 의미를 던졌죠. 통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심판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마지막 영광도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아집니다. 절대 권력이죠. 로마는 대단한 국가였어요. 로마의 문학이 침묵하면 세계의 문학이 침묵했고 붓을 꺾었습니다. 로마의 음악이 입을 닫으면 세계의 음악이 침묵했던 절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에게 부칙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여러분,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면 그 존재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설득이 가능해졌던 시대입니다. 그 기원과 유래가 사실은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원래 자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아니에요?
근데 다른 원로들처럼 집정관 내지는 아니면 원로회의의 대표 이렇게 명명이 돼야 순리적인데 그걸 거부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뭔가 나에게 조금 아주 독특하고도 독보적인 직책을 담은 그런 호칭이 없을까 하다가 아우구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우구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된 존재 또는 지목된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아우구로라는 말에서 아우구스도라는 말이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되거나 지목된 존재,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의 계시를 통해서 지목된 존재라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는 신이 되는 길을 개념적으로 열었던 명칭이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괜히 이런 명칭을 예수님의 탄생의 문맥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정점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일반 역사를 공부해 보지만 아무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독재 체제를 유지했어도 다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만은 달랐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 제국하의 속국의 시민들은 새날이 밝으면 인사를 그렇게 했다지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일상의 삶에서 무서운 상대적 박탈을 각오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실제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해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로마 제국하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천하 족속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호적하라. 호적하라.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얼마나 유사시에 병력을 착출할 수 있고 또 수많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축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부흥과 로마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이 노동력을 가늠하고 유사시 병력을 차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놓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긴 더 깊은 속뜻이 있는데 제국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각 전명한 나라마다 많은 시혜를 베풀어야 돼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재정 세수 수입 확보를 위해서 호적을 명령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것을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병력과 노동력의 차출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전명한 나라들로부터 얼만큼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우구스도의 복심처럼 집행하고 입안하고 결행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는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복심이에요. 그리고 입의 혀처럼 아주 치밀한 행정 전략가인데 이 모든 것들을 입안하고 집행한 사람이에요. 이때 유다는 자그마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따로 총독을 두지 않았고 시리아 총독이 같이 유다를 통치했던 때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등장한 아구스토는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에요. 이때 이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카메라 렌즈는 두 청년에게 뜻밖의 조명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인물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좇아서 감히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BC 650년경에 이미 온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칠흑 같은 권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의미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한 아기가 구원자로 태어날 것을 650년 전에 정확하게 지명까지 언급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사야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시하시고 전달토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끝까지 말씀 속에서 붙들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25절만 봉독을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우리말 성경에는 한 가지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번역 자체가 생략이 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에 정확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원문을 확인해 봤는데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됐는가 하면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번역 자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앞에 이렇게 시작해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번역상 문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라. 다시요. 그러나 보라. 이 접속사는 뜻밖에도 중요한 단어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될까요? 지금 세상의 역사의 헤게모니는 로마가 가지고 있고 그 로마의 헤게모니의 정점은 아구스토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사람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고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때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표현했죠? 팍스 로마의 시대다. 그래서 이때만은 로마 신전 중에 하나인 야누스의 신전의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로마는 항상 전쟁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야누스의 신전을 엽니다. 그러면 곧 어느 국가와 격렬한 전쟁을 시작하는 알림의 사인이 야누스의 신전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만은 그 문이 굳건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왜?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로마가 만든 평화는 그 평화의 기초가 뭡니까? 힘이에요. 힘의 질서와 힘의 원리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했던 평화는 로마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팍스 로마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역사의 표면은 로마가 정점에 있었고 그 로마의 힘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붓을 들어서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이것은 위대한 역사의 헤게모니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흐름을 뒤집는 반전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보라. 사실은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매일 덤벼드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나 보라. 우리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고 사는 것 같고 바보처럼 지내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이 가슴 한복판에 옹골차게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고백 하나가 뭐예요? 카이 이두. 그러나 보라. 역사의 헤게모니가 로마의 평화에도 있지 않고 옥타비아누스의 정점의 권력에도 헤게모니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믿습니까? 이 고백이 치열한 현실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신음처럼 삐짓고 올라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예루살렘에 이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나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좀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속에 숨겨졌도다. 다음 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음 절 또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가깝게는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침공해서 성전을 욕보인 사건이 임박했음을 현실적으로는 알리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도래할 종말의 무시무시한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또 물리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두 번째는요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자, 앞을 보십시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다가오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다림을 이렇게 설명하면 적실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생명을 태중에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알죠. 아, 이 아기가 10달 후에 나와 얼굴과 얼굴로 만나겠구나. 그래서 이 태중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엄마의 삶은 아니 엄마뿐이 아니죠. 그 엄마와 관련된 아빠, 온 가족의 삶이 다
바뀝니다.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아기를 위해서 다 조심합니다. 심지어는 집안 구조도 다 바뀝니다. 심지어는 인테리어도 다 바꿔요. 오로지 한순간을 위해서. 어떤 순간이죠? 아기가 태어나 때가 되면 태어나겠죠? 10달쯤 후에 태어나 엄마와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크로노스의 물질적인 시간을,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고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기다리는 시므온의 삶의 태도를 두 가지로 설명했네요. 첫째는 의롭고, 그 다음에 뭐죠? 경건하여.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자, 여러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몇 사람만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등장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부, 부모가 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 다 의롭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선지자 안나,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말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다가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선지자로부터 칠흑 같은 죄를 뚫고 역사를 뚫고 이 땅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 사랑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 시므온은 모든 삶의 에너지를 준비하며 맞아들일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것을 의롭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개념하고 좀 사뭇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썼을 때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등장할 우리 선조들로부터 말씀의 약속을 통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뒤에 그 방식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건하여. 자, 이 경건이라는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 말은 두 단어를 합성합니다. 예를 들면 람바노. 이 말을 헬라 말을 보면 유라베스라는 말을 썼어요. 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좋은 것을 그 뜻입니다. 그리고 베라스라는 말은 채택하다, 선택하다, 붙잡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어보면 유베라스라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은 더 좋은 것을 붙잡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본문 하나를 참고구절로 띄워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을 띄워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또 다음 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기서도 뭐라 그랬죠? 달려가노라. 자, 이 달려간다는 말은
고대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용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대 시대에는 스포츠를 해야 귀족들이 사냥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이제 우리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이나 합시다 그러면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사냥의 룰은 간단해요. 어차피 시합인데 그 룰이 있겠죠?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 무기는 자기가 쓰기에 편한 무기만 잡으면 돼요. 어떤 이는 창, 어떤 이는 활, 어떤 이는 칼을 잡고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니까. 그러다가 창을 든 이가 저 숲길 끝에 눈이 빨갛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하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저놈이다. 하고는 그 토끼를 향해서 창을 휙 날리려는 그 순간 옆 샛길에서 말만한 노루 한 마리가 퍽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 경기자는 순간적으로 빨리 머리를 써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놈을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순간적으로 갈등하겠죠. 자, 여러분이 그 경기자 중에 사냥꾼 중에 한 사람이라면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토끼를 잡는 게 확률이 높겠어요? 노루를 잡는 게 확률이 높겠어요? 묻는 게 바보지. 노루를 잡는 게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간단치 않아요. 그 노루를 잡으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전제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토끼를 향해서 겨냥하여 힘을 쏟던 그 방향을 포기해야 돼요. 창은 하나예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창 하나로 두 마리를 향해 날릴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면 딱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노루를 잡는 게 경주에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 주시하고 주목하고 창을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여 던지려던 그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달려간다는 말은 여기서 생성이 된 표현이에요. 즉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수식하여 설명했나요? 경건하고. 경건이라는 말은 더 좋은 것을 취하다 그 뜻이거든요. 또 달려간다는 말 속에는 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고대 시대는 단거리 경주가 오늘날 미터로 환산을 하면 200m 경주가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50m, 100m 경주가 없고 짧아야 200m 경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긴 레이스인 마라톤까지 있었죠. 그런데 잘 보시면 단거리 경주 선수들의 근육 체계와 마라토너들의 근육 체계가 달라요. 단거리 경주 선수들은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집중돼 있죠. 그래서 알통과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근육이 그래서 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다 근육이 이렇게 없어요. 왜요? 뛰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빌립보 3장에 사용된 달려간다는 말은 단거리 경주자들에게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단거리 경주는 어떻게 뜁니까? 딱 무릎을 꿇고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를 하다가 총소리가 땅 나면 어떻게 뛰어요? 설렁설렁 출발합니까? 마라톤은 그렇게 해요. 왜? 레이스가 기니까. 그런데 단거리 경주는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맹수처럼 뜁니다. 온 힘을 한꺼번에 폭발을 해야 되니까 근육도 체계가 다른 거예요. 형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력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면 사자나 표범, 이런 황야의 맹수들이 조그마한 짐승 하나를 먹잇감으로 포착해도 설렁설렁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목덜미를 뭅니다. 그리고 안 놔요. 그래서 숨통이 끊을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흔들어요. 전력을 다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그런 패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25절에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의롭다는 말은 신분을 얘기합니까? 태도를 얘기합니까? 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말은 더 좋은 것을 채택하고 붙잡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기다림의 의미는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적어도 성경에 등장한 안나, 시므온,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의인이라고 불러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경연하게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매일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싸움이에요. 어느 것을 채택해야 이 긴 승부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를 일생에 한 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눈을 뜨면 일터에 밀어 넣어줘서, 또 일상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느 걸 쫓아야 영원한 삶을 담보받는 선택일까?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한 번만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어지고 모아져서 뭐가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은혜와 선물을 누린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색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뜻밖에도 한방신앙이 있어요. 한방신앙이 뭔지 아시죠? 뉘앙스 자체가.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1년의 명절날, 명절 전에 목욕탕 가서 때 밀듯이 한방에 회개를 하고 한방에 변화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어가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상함이나 비범함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살아낸 결과로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범해지거나 갑자기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500kg짜리 엿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넘기부터, 러닝부터, 하체 훈련부터, 기초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요만한 달걀만한 아령부터 들고 알통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서 꾸준히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다 보면 어느 날 목표한 엿기가, 바벨이 슬쩍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슬쩍 들려진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장에 나가서 하체를 단련하고 근육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내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잘못 배운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는가 하면 그런 프로세스, 과정은 생략한 채 엿기를 붙들고 주여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이게 소위 한방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일상이 생략된 결과는 결코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식과 일상을 철저히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결단해내고 살아낼 때 그 은혜가 어느 날 내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소위 무슨 인본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연세가 들도록 오랜 세월 동안 말씀 붙잡고 로마의 헤게모니의 흐름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언약 하나만을 붙들고 성전 속에서 묵묵히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린 결과가 메시아 구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 성탄은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합니다.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릴 텐데 조용히 눈을 감고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성탄의 선물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선물이 아니라 그렇게 경건하여 의롭고 기다리던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 땅에 답이 없는 땅에 칠흑 같은 어둠에 찬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땅끝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결단이 매일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또 그렇게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공고한 이들을 향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구제사역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은총의 사랑의 박스를 가지고 떠날 텐데 그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송함과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받으